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6일째 날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절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도 대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했던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저는 이 전염병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껴봤습니다. 무심한 듯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 먹고 일하며 다닐 수 있는 자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자고 하는 의미였지만 교회에서 예배 중단을 권유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는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행을 삼가고 그저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끝부분에서 이 참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구원은 영생인데 선생은 랍비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랍비가 어떻게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예수라고만 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를 꼭 붙여야 하고 또 거기다가 주자도 붙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물론 예수님만 부를 때에도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지 원칙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개념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안 믿는 자들도 어떨 때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 하나님 아버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웃사람을 부를 때 그저 이름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부르고 그것도 한 자씩 또박또박 불러야 예의를 갖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저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당신은 절대 구원을 주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셔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리는 주님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신, 불신 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못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기에 딱 알맞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재물도 알맞게, 인격도 알맞게, 건강도 환경도 주님을 믿기에 아주 딱 알맞게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듯해도 알고 보면 딱 맞게, 정말로 그렇게 맞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영생을 달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구세주인 줄을 모르고 그저 선하신 분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쭉 지켜봤더니 남이 못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그저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당신 정도면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을 자기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겠습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선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믿음의 신을 못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은 다 받았지만 눈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자, 20절 보면은 주님은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7계명, 6, 8, 5계명을 그가 계명을 잘 아는지를 살펴보셨어요. 자, 7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1, 2, 3, 4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에서 4계명이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고 공예 회원도 되고 나름대로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 땅 위에서 잘한 것들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영생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입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킨 자가 아닙니다. 진짜 지킨 자라면 지키면 지킬수록 더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차가워지고 보기 싫어지고 지겨워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이 사람이
진짜 계명을 다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 팔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다 팔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23절,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더라? 몹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사람이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에게 더 넘치도록 더 놀랍고도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복은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근심하였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주시려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한 부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쳐야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영생은 그래서 저절로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영생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제물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이 관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배후에서 조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하셨는데, 찾아와서 한다는 노릇이 선하신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영생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영생을 주기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몽땅 하늘의 보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100배, 1000배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애구방이 다 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0세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따라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한결같았습니다. 또 베드로도 본토가 어디입니까? 갈릴리고 친척이 베고 아비집은 16급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물과 집과 배와 친척과 장모와 부인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마음속에 다 팔 것 같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더구나 다 팔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만 내라고 하는데도 아까워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당연히 해야 할 11조 감사헌금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바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학문과 전통과 5만 권의 책, 가말리알 문화생과는 경력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배설물을 버리고 보화를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교인, 참된 신앙을 소유한 교회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팔아서 주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시시하게 이왕 믿는 거 그렇게 믿지 말고 진실하게 참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어서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왜 부자의 것을 왜 바라고 탐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보화를 주시려고, 즉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도자가 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된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건강 얻은 것으로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해야 합니다. 영생 얻은 것은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무엇이었길래 못 팔았을까요? 몹시 근심했을까요? 예를 들면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오히려 근심이 커지는 법입니다. 진짜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생깁니다. 권세를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관리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근심만 많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버리는 일입니다. 즉 근심이 들어오기 전에 근심을 없애는 운동입니다. 소유가 내 속에 있으면 팔 줄 모릅니다. 자유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생겨서 마음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싹 끊어버려야 합니다. 물정, 사정, 인정입니다. 자, 물정은 뭐죠? 재물에 관한 거, 사정은 일에 관한 거, 인정은 사람에 관한 거. 그래서 물정과 사정과 인정을 딱 끊어버리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지도자의 소유가 들어오게 되면 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소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개인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나로 하여금 주를 따라하게 하는 것이 계명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주님은 이 사람이 영생하도록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몹시 근심하고 따르지 않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입니까? 사실은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영생 얻을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영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좋은 것이라면 왜 버리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보다 나쁘다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좋은 것이라면 바울이 왜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계명을 잘 따르고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잘 따르는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보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홀로 사는 사역자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역자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짐 엘리엇은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딸 발레리가 생후 10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를 섬기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남편,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딸,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예수를 더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자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공범 수준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날 자유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돕는 보조자 역할이라면 남편의 죽음은 정말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남편의 죽음조차도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은혜로운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남편이 사역했던 에콰도르 동부 아우카족 땅에 다시 들어가서 남편을 죽인 부족 속에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녀의 딸 역시 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성도가 생겼고 또 마을에 많은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이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었고 남편이 죽은 그 강에서 그 목사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남편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배우고 훈련하고 헌신했지만 가자마자 죽임을 당하다니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데 그거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하고 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낭패여 실망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0대 초반에 했던 엘리자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19살 때 그가 쓴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게 19살 때 쓴 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고 풍성한 삶, 주님을 닮은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생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 삶을 불태우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과 같이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흩어져 기도할 때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감당하게 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전염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바이러스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복 8장